성경에 보면은 제일 어려운, 깨우치기 어려운, 깨닫기 어려운 그 문장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남이 뭐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뭐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못 보고 또 들려줘도 이제 듣지 못하는 굉장히 심오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데 거기서 신경들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자연을 보면은 뭐 곤충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게 유사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애벌레가 있는데 그건 겉모습이죠. 겉모습. 우리는 막 육체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애벌레 속에는 하나님이 준 형상이 있어요. 그건 하얀 나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애벌레가 다 나비가 되어 보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벌레 징그럽죠. 특히 여자들이 애벌레를 싫어하잖아요. 징그럽잖아요. 겨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하여튼 보기도 그렇고, 또 그건 꽃나무를 죽이죠. 잎사귀도 파먹고, 꽃잎도 파먹고, 뿌리도 파먹고.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준 나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비가 돼야지. 그러려면 이제 그게 꼬치를 자기가 입에서 이렇게 실을 뽑아서 꼬치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있다가 구멍을 뚫고 이제 나비가 되어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벌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정말 누구든지 좋아하는, 애벌레는 다 싫어하는데 하얀 나비 날아다니는 거 다 좋아하죠. 애기들도 막 쫓아다니고. 뭔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애벌레 속에도. 그건 이제 곤충이죠, 곤충. 근데 그것뿐 아니라 짐승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달걀을 좋아해서 달걀을 많이 먹는데 달걀을 이제 깨트려 보면 액체입니다, 액체. 모든 그런 달걀 속에는 이제 병아리의 형상이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야. 그런데 이제 모든 계란들은, 달걀들은 다 그 프라이에 해 먹죠. 다 깨트려 가지고 무슨 찜 쪄 먹고 이렇게 하지 병아리가 되는 그런 계란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겉모습인 계란은 병아리를 보면 상상이 안 돼도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계란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형상 병아리가 들어있답니다. 하얀 병아리, 노란 병아리도 있고 검은 병아리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병아리가 되려면 저절로 병아리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어미닭이 이제 이렇게 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온도를 어미닭의 그 수준에서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21일. 근데 그때는 온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미닭이 그걸 알아요. 미물 같지만. 그래서 이제 알을 품기 전에는 열심히 먹어가지고 이제 기름기를 채우고 몸이 묵직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품고 앉아있어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 잘못 떠나면 그게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곤계란이라고 이제 그 속에서 병아리가 되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암탉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 이 깃 아래에다가 이걸 품고 20일을 견디는 거예요. 대소변도 그 자리에서 하고, 물도 안 먹고, 모이도 안 먹고. 그래갖고 이제 견디는 거죠. 20일 금식이라는 거예요. 단식하다, 단식. 그래서 20일이 지나고 병아리 나올 때쯤 이렇게 들어보면 완전히 그냥 허물밖에 없는 거지. 가뿐해요, 가뿐해. 그래서 주위에 있는 닭 같은 경우는 그 앞에다 먹을 거 이렇게 물도 갖다 놓고 모이도 갖다 놓고 이렇게 품고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정성이 대단해요. 어미라고 하는 게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병아리, 이 액체인 달걀이 병아리로 되려면 반드시 어미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미가 품고 있어야 돼, 품고. 그래야만 이제 병아리가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계란 속에는 병아리 형상이 있는데 그걸 병아리가 돼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죠. 깨트리니까.
근데 이게 하나의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사람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비유를 드렸죠.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수준이 좀 높지만 여하튼 간에 뭐 곤충도 하나님 만들었고 계란과 병아리도 하나님 만들었고 사람도 만들었는데 사람 속에 겉모습이 있잖아요. 겉모습. 우리 이렇게 지금 눈으로 보는 육신의 겉모습은 말하자면 이제 애벌레나 똑같아요. 애벌레. 사람들 보면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많죠. 징그럽다 그러잖아요. 징그럽다. 아유, 징그럽다. 진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애벌레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건 창세기 뭐 1장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되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거듭난다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애벌레 같이 징그럽게 살다 죽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맛도 못하고 짐승 맛도 못하다. 아유, 저런 사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는 거죠. 거듭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 그걸 시도하는 사람도 없다고.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 어떻게 간단한 단어지만 또 그 내용을 뭘 뜻하는지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 바울이 뭐런 얘기를 하면 선생은 많은데 아비는 없다,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자기는 아비 노릇을 했다는 거야. 그럼 뭔 얘기냐면 아기가 태어나려면 이제 엄마가 뱃속에다 10달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일찍 나면 이제 애가 좀 뭐 일찍 나왔기 때문에 덜 자라고 나와서 본인도 고생하고 부모도 고생하죠. 그 10달 딱 채워서 나오면 딱 좋단 말이에요. 크기도 그렇고 이제 튼튼하게 잘난. 엄마가 품고 있어야지 애기 생기는 거지. 애기가 뭐 엄마가 품기를 거절하면 애기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 그 속에 어떤 사람 속에 이제 속사람,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하나님 형상이 들은 걸 보고 마치 엄마가 뱃속에다 애를 품고 있듯이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미닭이 달걀을 다시 뱃속에다 집었다 내는 게 아니라 이 달걀 속에 병아리 형상,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있다는 걸 보고 믿고 그걸 품고 21일을 견디면서 그 온기를 유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품는 순간부터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빛도 같이 온기를 보탠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을 줄탁동시라고 그래요. 줄탁동시. 어미닭과 성령이 같이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액체가 변해서 병아리를 만들어 가는 거지. 그래서 줄탁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엄마 닭하고 이제 새끼 병아리가 그 이제 다 병아리가 완성이 된 다음에 부리에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속에 있는 병아리가 엄마 나 이제 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고 이제 껍데기를 톡톡 친단 말이에요. 이게 부리가 여물지 않았을 때는 그게 처지질 않아요. 물렁물렁하니까. 근데 딱딱해지면 이제 나갈 준비가 되면 톡톡 치면 엄마 닭이 그걸 듣고는 엄마 부리, 딱딱한 부리로 그 부분을 딱 때려주면 거기 이제 주댕이가 나오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줄탁 동시고 영적으로 또 이걸 보면 어미닭이 또 이제 성령과 함께 이 병아리를 만들어 가는 걸 이걸 동역이라고도 표현하고도 줄탁동시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는 나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잘 알고 우선 여러분 가족 중에 꼭 이 사람은 거듭났으면 좋겠다. 사람이 좀 아까워. 겉보기는 멀쩡한데 속이 못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도저히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사람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꺼번에 가족 전체를 하기 어려우면 사실 다 가족 전체를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꼭 내가 붙잡고 이건 내 죽기 전에 반드시 품어가지고 나의 이 믿음의 온기, 믿음의 정도와 성령의 역사가
줄탁 동시 같이 역사해서 거듭나게 하고 싶다.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저게 정말 하나님 형상이 아름다운 형상이 들었을 텐데 저 하는 짓이 애벌레 같아 벌레 같아 징그러워. 근데 이제 이게 거듭난 나비 같은 사람이 되면 꿀을 따라다니고요. 꽃가루를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해주면서 그 수분을 해주면서 이제 다음 또 열매가 몇 개 도와주는 거거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은 많아요. 말은 잘해. 거듭나야지. 거듭나려고 하면 품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 선생이에요. 선생. 가르쳐 주는 거지. 말로만. 근데 실제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면 없다 이거예요. 어미닭처럼 알 5개면 5개, 10개면 10개를 진짜 품고 21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거듭나게 만드는 그걸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지금 품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느냐? 없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 또 좀 변화가 돼야 될 텐데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할 텐데 사람이 돼야 할 텐데 이렇게 말만 하고 거듭나면 되는데 그럼 누가 못해요? 선생들은 많아. 근데 정말 품고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암탉이 없어졌는데 보니까 달걀을 모아가지고 그 둥우리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배고픔을 참고 목마름을 참고 대소변도 못하고 그러고서 품고 있는 그 닭같이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닭만 더 못하는 거지. 그럼 그 집안에 거듭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출세한 사람이 없어요. 잘될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잘 될 수 있는데 누가 품고 기도를 해야지. 본인이 자기 기도하면 좋은데 믿음이 없는데 누가 먼저 믿은 아버지나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떤 뭐 형님이나 누가 품고 기도를 해야죠.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곤충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절 관련해서 결혼 얘기 많이 하는데 어미닭을 좀 봐라. 누가 어미닭 역할을 해줄 건가? 달걀이 그냥 거듭날 수는 없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다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자기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누군가 품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고 그게 엄마라고. 말들은 잘한다, 선생은. 근데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나의 그 믿음과 나의 정성, 사랑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또 빛과 그런 온기를 같이 가면서 동역하는 줄탁 동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 그것도 아프다. 그렇게 병원에 의진하지 그렇게 품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잘하지. 의사 중에 의사가 예수님이야.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치지. 말은 잘해요. 뚫어지게 알고 있어. 선생이에요, 선생. 품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있어.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잘 될 텐데. 선생이지. 그렇게 품고 기도해 봤냐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하려면 힘드니까 21일 암탉처럼이라도 기도를 해보잔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몇 날이 못 돼서라니까 몇 주는 아니에요. 21일은 37일, 20일은 3주잖아요. 정말 잘 기도하면 몇 날이니까 일주일 내에도 그런 이 성령의 동역이 줄탁 동시가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근데 안 해. 3일은 그만두고 하루에 10분을 기도를 못하니까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해요. 잘 되겠지. 교회 다니면 잘 될 텐데. 거듭나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 어떻게 거듭나요? 결혼이 혼자 거듭나나요? 뿅아리가 되나요? 안 되지. 그걸 하라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요즘에
세계가 복잡해요. 우리나라도 복잡해. 뭐 대통령을 또 탄핵을 하니 뭐 무슨 전쟁이 끝났다가 해다 다시 또 붙었다가 또 축구협회가 뭐 뒤집어졌다가. 그런데 정신 쓰지 말라고요. 그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고 아유 복잡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정신없어.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냐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거 하루 종일 보고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 우리 시간이 생명인데 그런데 생명을 그렇게 소모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우리 가족들이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데만 신경 써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아는 게 많아. 말로는 잘 가르쳐. 실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냐고. 왜 없어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 변명이. 누군가 우리 여기 나온 교인들이 여러분 가족들을 품고 적어도 21일을 숨도 안 쉬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듯이 기도하고 거듭나게 만들었고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결혼으로 있는데 그냥 애벌레로 있는데 병아리가 안 됐는데 나비가 안 됐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 말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라고. 이제 거듭나면 뭐가 좋냐? 그 다음에 이제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고 그다음에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실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은 우리가 늘 되돌아갈 곳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고 능력 받기 전에는 목수로 살았단 말이에요. 목수로 나사렛에서. 그때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나이가 30세 됐어도 자기 가족도 전도를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 전도를 못했다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때는 그냥 애벌레로 지낸 거지. 애벌레로. 그냥 결혼이랑 똑같아요. 근데 30세 때 그 요단강에서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권능을 받았다. 권능을 받은 표시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지난번에 제가 온도 갖고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실 거고. 그러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가 설교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산상 빼어날 수 없자 빼어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믿고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되는 성경에는 심령 골수를 쪼개고 녹이게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평소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살았겠어요? 동네 사람 모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동생한테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권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뭘 전도하겠어요? 요만한 손자 하나 또 연세 많은 부모님 하나 전도 못한다고. 안 돼요. 그게 예수님도 안 됐다니까. 거듭나고 권능 받고 나니까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죠. 사람들이 그냥. 그리고 이제 환자들을 놓고 마태복음 8장부터 기도해 주니까 뭐 그냥 떼미고 온 그런 중풍병자가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고 멀리 떨어진 백부장의 그런 부하도 낫고 뭐 안 되는 게 없어. 나면서 소경된 자 나면서 문둥병 걸린 사람 다 치유가 되더라고요. 권능 받으니까. 우리 가족 중에 좀 한 명이라도 이런 사람이 좀 나오면 좋겠다. 과거에는 우리 가족 중에 뭐 법조인이 있고 무슨 저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는데 다 그건 철진한 얘기고 이제 앞으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로봇이 대신할 때니까. 그럼 뭐 할 거예요 이제? 뭐 하지?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야죠. 그러면 뭐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또는 베드로를 보니까 이 사람 환자가 있는데 이렇게 그림자만 스쳐도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됐다니까? 그 어디 세상 의사하고 비교가 돼요?
바울은 한참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는 이 아르바이트 할 때 입던 앞치마 그걸 갖다가 땀 묻은 수건만 갖다가 환자에게 놔도 벌떡벌떡 일어났다면 죽고 가는 사람이 남에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걸었는데 무슨 세상의 의사가 더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권능을 받게 되면 그것이 그 분야뿐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대표적으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걸 설명한 거지. 무슨 영화를 만드는 뭐 감독이 된다든지 뭐 놀라운 영화를 만들어 사람을 변화시키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영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부활절이나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다시 돌려보게 만드는 그 전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하나 잘 만든다면 뭐 많은 교회들이 그냥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보다 몇 갑절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영화뿐이겠습니까? 뭐 그림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무슨 반도체를 만들었고 모든 분야에 하나님 권능을 주면 그 분야에서 특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하나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거듭난 사람이 하나 없어. 다 벌레밖에 없어. 찬송도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런 말 하는데 진짜 벌레만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이게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듭나지 왜 못하냐. 그걸 믿고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그러니까 남에서 안진뱅이를 그냥 겉사람만 보지 말고 그 속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눈에 보여야 돼. 믿음의 눈으로. 그럼 안타까우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런 안진뱅이 겉껍질이 벗겨지면 건강한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 부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이해도 해야 되고 거듭나도록 누군가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어미당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남이 해주는 건 참 힘들어요. 혈육이 하면 제일 좋지.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자식들 중에 또 뭐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남편이 볼 때 좀 거듭나서 좀 하나님이 쓸만한 인재가 우리 집에서 좀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자식들을 그냥 건 모습만 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제대로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런 모습만 보지 말고 거듭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자식들도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나도록. 예수님도 보면 어부 시몬을 봤을 때 예수님은 속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기 전부터 어부 시몬 보고 베드로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왜 나를 베드로? 그 속사람이 하나님 형상이 그 속에 있거든. 애벌레인데 그 속에 보면 나비가 있는 걸 보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나중에 그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했던 걸 너희들이 할 것이고 내가 했던 거 내 삶을 잘 보라. 그래서 나를 본받고 배고 따라와. 그러면서 성령 세례가 임할 거고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런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해 이러고 하늘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이제 기도했더니 성령과 능력이 임하게 됐다. 그 베드로도 똑같아요. 일종의 공식하고 같은 거예요. 수약 공식. 그래서 복음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루살렘에서나 로마에서나 한국에서나 똑같거든. 다르면 안 되지. 그럼 진리가 아니지. 왔다 갔다 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와 능력을 받은 다음에 과거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3년을 다녔으니까 집에 와서 뭐 하겠어요? 은혜 받은 얘기를 했겠지. 아,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주옥 같대.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예수님이 누구를 병 치료하고 이렇게 하고 뭐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고 그 얘기하지 않겠어요? 듣고 배운 게 신기하니까 부인에게 애들 놓고.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었냐? 안 믿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고 성령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뭐 예수님 가족도 예수님이 활동을 해서 베드로 얘기를 믿고 뭐 변화가 되겠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권능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더니 똑같은 설교예요. 뭐 특별한 뭐가 있겠어요? 권능이 주어지고 그 권능 안에서 말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전도가 됐다. 그 놀라운 변화잖아요. 거듭난 인물이 하나 나온 거예요. 베드로 집에서. 우리 집안에도 이런 인물을 하나 키워내야 되지 않나. 정말.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은 남에서 안진병이 된 불치의 병이죠. 그 당시로 말하면 그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고 권능 안에서 전하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한테 줄 건 없고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니까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했. 그 사람이 거듭난 거죠. 겉사람은 환자하고 정말 그 걸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속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들어있는 거죠. 껍질을 벗고 마치 그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그 나비가 나오듯이 나온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그런 거, 이런 거죠. 이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핍박하던 이제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걸 권능을 받고 나서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설교를 듣고. 그 예수님이랑 똑같죠? 베드로 똑같대. 말씀에 권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그거 없이 해가지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거, 아유, 말빨이 좋다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지.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강조점이 뭔지를 명확히 알고, 거기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는 집중력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천재는 집중. 그래서 신앙 천재는 뭐냐? 중요한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모든 걸 집중해서 가족들도 집중력 하나를 그냥 완전히 변화시켜. 큰아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21일 한번 해보자고. 21일을 거듭나게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자기 동생을 거듭나게 하고 또 안 믿는 아버지를 거듭나게 하고, 한 사람이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면 동역자가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하늘문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하나가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거듭나서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그 집안을 그렇게 해서 복음화 시켜 나가냐는 거예요. 뭐 말로는 아우, 우리 집안이 예수만 잘 믿으면 잘 될 텐데. 그 백날 얘기하면 뭐 하냐고. 선생 노릇은 하는 애들한테도 명절 때 오면, 야, 예수 믿으면 잘 돼. 너 그렇게 한다고 뭐 결혼이 되겠냐, 뭐 취직이 되겠냐, 너 그렇게 한다고 뭐 사업이 되겠냐. 그런 얘기면 백날 하면 뭐 하냐고. 그걸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데. 어미닭처럼 품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뱃속에다 엄마 자식을 낳으려면 10달을 품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가르치고 말로만 번지르하게 얘기하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가면 누구한테 얘기를 잘 할 거예요. 야, 거듭나야 된대. 근데 여러분이 하기 싫죠? TV나 보고 앉아있고, 뭐 유튜브나 그냥 그 쇼츠나 보고 그러면 재밌지? 그걸 이제 다 제쳐놓고 그냥 자리 잡고 앉아서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 그걸 안 하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다 애벌레로 가는 거지. 별 쓸모가 없는 거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집안에서 인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이제 거듭남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 사도도 잘 몰랐던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요즘 새벽기도 여러분 많이 이제 하여튼 뭐 낮에라도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상당 부분이 이제 듣기는 하는 것 같아, 설교를.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 성령과 관련해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그냥 한 번으로 가능한데, 이게 한 번 성령 받았다고, 성령 세례 받아 거듭났다고 해서, 권능 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 저도 잘 몰랐어요.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계속 기도해서 그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영적인 사람은 유지가 되고 권능도 유지가 돼야 된다고.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차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성령 역사로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헌금이. 그러니까 이제 없이 살던 사람도 별로 없던 핍박받고 그러던 초대교회가 아주 뭐 대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도 새신자 오면 환영해야죠. 환영 파티도 해야지. 면담도 해야지. 신방도 해야지. 시간이 눈, 코 뜰 새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 우리 교회 같은데 3,000명이 갑자기 몰려와 봐요. 목사가 왜 12명이 더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할 일이 엄청나지. 뭐 아무개는 뭐 새신자 환영하고 면담하고 뭐 기록카드 작성하고 아무개는 신방 가고 또 헌금이 엄청나 들으니까 과거에는 그냥 가로누다가 혼자 했었는데 뭐 나중에는 딴 사람이 했겠지만 재무부가 이제 혼자 해도 될 걸 뭐 12명이 달라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냐면 성령 충만 받은 게 떠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게 없어져요. 그리고 육신으로 다시 덮여. 그리고 권능이 사라지는 거지. 그게 한 번 받으면 계속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지.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분이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이 싸워요. 자기들끼리.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싸우지, 뭐 장로패, 목사패 싸우지, 장로도 뭐 또 많은 데는 패가 나눠갖고 A 장로팀, B 장로팀. 왜 싸우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있어야 합력한 선을 이루는데 성령이 떠난 증거가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싸우는 데는 무조건 그 성령이 떠난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델이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안 그러다.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거지. 여러분 가정에도 형제들이 싸우고 뭐 다 교인인데 그런 집은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분이.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 연의 형 야고보를 잡아다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막 공격이 막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울타리를 탁 쳐주면 그걸 다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왜 그렇지? 내분이라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또 밖에서 막 공격을 들어오니까 어떻게 당해낼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기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배를 겹쳐서 봤어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지? 예수님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성령 충만과 또 성령 세례의 거듭남과 권능은 매일매일 이걸 새롭게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유지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해서 이제
이게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성령이 회방받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소멸한다 그러거든요. 성령이 근심하고 회방받고 소멸한다.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매일 새벽마다 성령과 능력을 새롭게 받는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고백을 언제 하냐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게 있구나.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거듭남과 그리고 권능은 매일매일 새롭게. 요한서신에 보면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 받듯이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실수한 거구나. 그래서 교회 사람 관리하고 재정 관리는 집사들을 뽑아서 나누어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자. 예수님은 하루에 한 번 새벽에 성령과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부족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령 충만과 받고 권능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맡기고 생각만 하면 안 돼.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었는데, 그렇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고 권능 받으면 되지. 그리고 변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생활을 정리를 해야죠. 시간을 빼야지. 하루에 기도 시간,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할 시간을 빼놓으라고. 정리를 하잖아요. 이거 깨닫기만 하고 또 그 사도들이 달라붙어서 새신자 관리나 하고 신방이나 하고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재정 관리하고 뭐 그냥 어디다 얼마 쓰고 누구 얼마 줘. 그것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맡긴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이걸 안 하고 나는 뭘 하는데 주로 많은 시간을 쓰나. 여러분 한번 자신의 그 일과를 생각하면서 일곱 집사에 맡긴 것처럼 이건 빼도 된다 내가. 이건 안 해도 되지. 연속극을 뭐 그렇게 꼭 봐야 되나? 안 보면 그냥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봐야 되나? 그런 거 안 보면 죽나? 매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런 걸 뺀다든지. 뉴스만 하루 종일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주식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뭘 중요한 걸 놓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분리해서 버리라고.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요. 사도들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깨닫은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떠났던 성령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2장에서 보면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 같은 또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 4장에 보면 다시 성령이 임하는데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강력한 그런 현상과 함께 성령이 다시 와요. 그 다음엔 제자들이 다시는 그렇게 뭐 재정이나 뭐 사람 관리하는 데 시간 다 쓰지 않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그런 성령이 소멸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성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공하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신앙생활을 이게 겹쳐 보면서 나는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우리 가족들이 그냥 그런 상태로 뭐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뭐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복 받는 사람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다 되면 좋지만 한 명이라도 좀 인재를 만들어내잖아. 인재라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지. 지금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부심은 겉사람 속에 이 유대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가 다 들었다고. 사울 속에 바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자고. 겉사람 징그러운 벌레를 보지 말고 그 속에 가능성 있는 걸. 이거 어떻게 나오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든 아빠가든 뱃속에 애를 넣고 있듯이 10달을 견뎌야지. 힘들어도. 어미닭처럼 품고 달걀을 품고 있어야죠. 그래 거듭나지. 지금은 사람 같지 않은 가족들도 거듭나면 다 나비가 된다니까요. 병아리가 된다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개인 사람뿐 아니라 가정에 성령 임하게 되면 마가요한의 다락방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개척교와 같은 은혜로운 집안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거기만 그런가요? 고넬료의 집도 그렇지, 루디아의 집도 그렇지, 고린도 지역의 디두 유스도의 집도 그렇지. 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됐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됐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됐죠. 성령 임한. 모든 게 이제 그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도.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시가 됐죠. 사마리아가 거룩한 성시가 됐죠. 안디옥이 거룩한 성시가 됐죠. 빌립보 지역이 거룩한 성시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로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어렵게 하시지 않고 거듭남도 미물인 곤충 비유로 보여주셨고 또 가축인 닭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런 방식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가정도 거듭날 수 있고 지역도 거듭날 수 있고 나라도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고 바라보고 이제 품고 기도하는 걸 누가 할 것이냐, 누가 진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될 건가, 누가 엄마 닭의 역할을 할 것인가, 누가 자식을 잉태하고 그 몸속에 자식을 10달 데리고 있다가 태어나게 할 것인가는 각자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아는 건 지금 배울 수 있어요, 금방. 이미 다 알아. 근데 실제로 하냐 이 말이죠. 지난주에 하셨나요? 이제 이번 주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워서 못하고 앞으로 이제 추워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뭐 세상이 시끄러워서 못하고 중요한 건 폭탄이 떨어지든 뭐 정치권이 뭐 흔들리든 또는 뭐 심지어 전쟁이 터지든 경계가 뭐 어렵지든 그 항상 그랬어요. 세상에 전쟁이 없던 때가 있나요? 이번에 콩고가 어디에서 또 엄청난 전염병이 발병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3,500명이 감염이 됐고 뭐 백신도 없고 1,500명이 죽었대요. 그것이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치니까 또 그런 병이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올까 안 올까 걱정인데 또 뭐 외국 다니는 사람 많으니까 누가 병균 하나 갖고 들여오면 또 전국이 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있어요. 전염병이 그칠 때는 없다고. 지진과 태풍이 없었던 때는 없다고. 정치권이 뭐 지금만 흔들리나요? 과거는 안 흔들렸나? 경계가 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뭐 더 올라갔다 변동성이 크다. 그게 지금만 있냐고. 옛날에 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냥 휘말려가지고 그냥 정신 팔아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우리 집안에서 좀 인재를 키우면 좋겠다. 지금 뭐가 없냐면 인재가 없어요. 믿는 자가 좀 집안에서 키워내는데 거듭난 사람. 우리나라도 다 자리는 많은데 대통령 한 명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어디서 나와야 되냐? 믿는 자의 집안에 나와야지. 그 누가 정해져서 누구네 집 누구 아들 딸 그게 아니에요. 품고 기도하는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물이 겉모습이 뭐 좋아야만 되나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베드로가 뭐 잘났습니까? 바울이 잘났나요? 바울은 간질병 같이 그걸 젊을 때 알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키도 작고 외모가 못생겼다 그래요. 말도 더듬고. 거듭나면 돼요.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거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꼭 뭐 서울대학교 법대 나와야 무슨 대통령이 되나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 출신인데 김대중 대통령도 고졸 출신이고 뭐가 문제예요? 거듭남이 문제예요. 거듭남이. 속사람이 하나님 상대로 거듭나는. 그 뭐 특별한 집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인들이 말씀 듣고 결단하고 한번
품고 21일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거듭나도록.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도록. 깨져버리면 그냥 계란찜밖에 안 되는 달걀을 품고 기도해서 뿅아리가 돼 나와. 뿅아리가 되어 나오면 커가지고 달걀을 수십 개 낳게 되면 또 뿅아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는데 이거 누가 될까요? 누가 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런 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더울 때, 추울 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에게 아무 걱정 없을 때가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있을까? 걱정 없고 배부르 등 땄던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때 지금 지진도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란 전쟁 끝나면 트럼프가 북한을 손본다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에 이제 휘말리게 될 거예요. 또 중국이 대만을 그때 침공하게 되면 또 우리는 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바로 옆에니까. 또 미군 부대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우리가 마음에 뺏기지 말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시대에는 항상 있었다. 그리고 그냥 아무 걱정 없는 때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을 쓰지 말고 우선 우리 집 안에서 이런 거듭난 인재를 키워내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정말 인재가 필요한데 제가 기도하는 건 남북 통일이 이제 될 텐데 그 통일된 남북을 관리할 만한 그 대통령감이 없어요. 어디 숨겨서 하나님 키우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미래에 우리 교인들, 자녀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서부터 그런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매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고맙고 예수님 12 제자처럼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잘 자라서 미래에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거듭난 그런 인재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거듭남에 대해 이해를 하고 우리 개인이나 가정과 교회나 또 지역, 나라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 형상대로 변화되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 주신 형상이 미물인 곤충에서부터 짐승과 사람에게 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 성경에 다 돼 있고 알려져 있고 공식화되어 있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고 베드로와 바울이 뒤따라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공식에 따라서 거듭나고 인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누가 이걸 알고 가르칠 뿐 아니라 정말 어미닭이 계란을 품듯이 엄마가 자식을 몸에 품고 견디면서 사람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고 성령과 줄탁 동시에서 이 일이 가능할 것인지 누가 진짜 영적인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정에서 정말 거듭남을 알고 거기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쓸 만한 귀한 인재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